축원합니다. 오늘 찬양곡도 후렴 부분만 시간 때문에 같이 불러봤는데 악보 뒤에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찬양들은 이제 보급하려고 하니까 보시고 악보 가지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찬양팀들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음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해 가지고 따라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찬양들은 여러분들이 좀 배우고 또 가정에서도 주변에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보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놔뒀으니까 가져가시고요. 부족하면 또 전도사님한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이 주님의 노크 소리가 들리나요? 이 제목입니다. 주님의 노크 소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들리셨나요? 아마 못 듣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드리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두드리다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노크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이 이렇게 두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들으셨나요?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두드림, 노크, 보통 문을 두드릴 때 다른 집을 방문하던 용무가 있어서 가서 그냥 불쑥 들어가지 않습니다. 꼭 두드리고 들어갑니다. 이걸 노크라 그럽니다. 근데 이 약속은, 노크는 전 세계의 공용의 약속입니다. 아프리카 가서도 역시 두드립니다. 인사하는 방법들은 좀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악수하면서 인사하고요. 동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원래 악수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중하게 머리 숙여서 인사하는 그러한 인사를 하죠. 그리고 불교권들 보면은 손을 합장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노크는 한결같아요, 다. 그래서 전 세계 공용의 이 약속이, 신호가 노크예요. 여러분들 노크 할 때 몇 번 두드리나요? 2부 예배 때는 용감한 분이 안 계시네. 1부 예배 때는 3번 두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대개 똑똑똑 3번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노크에 대해서도 모르는 채 그냥 곁눈질로 배워가지고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 노크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중하게 노크할 때는 4번 하는 겁니다. 4번. 그래서 4번 이렇게 두드릴 때 이게 우리의 말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 하니,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계십니까? 하고 하죠? 그걸 표현할 때 노크로 4번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3번 두드려요. 그럼 3번 두드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계세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3번까지도 괜찮아요. 똑똑똑 하면은 안에 계세요? 이 뜻이에요. 그런데 2번 하게 되면은 어떤 우리나라 말로 바꿔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똑똑 하면은 있냐? 이 뜻입니다.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하대하는 용어죠. 어디 가서 똑똑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그러한 생각을 안 하지만은 아는 분들은 저게 있냐 그래? 없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2번 두드리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한 번 두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성질 급한 사람은. 한 번 두드리면 어떤 의미일까요? 좀 맞았네. 야! 하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크에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그냥 곁눈질로 배워가지고 3번 두드리지만은 사실은 정중하게 4번 두드리는 게 이게 정중한
놓고 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뭐 한 3번만 해도 되지 뭐 4번까지 하느냐, 그러면 일러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노크에 보면은 신호인데 우리가 말은 쓰지 않지만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노크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왜 두드리고 계실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즉,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두드리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못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못 여는 거예요. 못 열면 주님은 열으라고 두드리는데 듣지 못해서 못 열어요. 또 어떤 분들은 듣긴 들어요. 오늘 목사 설교를 들으니까 듣긴 들어요. 그런데 열지를 않아요. 귀찮다고 생각해가지고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놓고 하시는 의미는 문을 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가서 똑똑똑 하고 대답이 없으면 한 2-3번 하죠. 그리고는 없는가 보다 하고 돌아서요. 근데 예수님은 몇 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릴까요? 2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원래 그 기록되어 있는 원어로 보면은 서서 이미 오래전부터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노니,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별로 의미가 없이 보이는데 원래 뜻을 보면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여러분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문을 열 때까지. 그런데도 안 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니 오늘 본문에 제가 20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집에 가셔서 14절부터 읽어보셔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읽어드리질 못한 거예요. 그러면 14절에 보면은 누구의 문을 이렇게 두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두아디라 교회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교회와 성도들의 문을 열라고 두드리는데 안 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마음의 문을 열라고 두드렸느냐? 이 말씀에 보면은 이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15절 말씀을 보면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또 교인들의 신앙의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문을 열면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 하니 1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려고 문을 두드리는데 듣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안 들었어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뭔고 하니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고요? 책망하여 그 다음에 징계하노니 너희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징계받을 수 없다. 책망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고집 부리고 가면은 징계할 수밖에 없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은 징계받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게 바로 주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두드리는데 열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왜 19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아까 봤지만은 징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단어 앞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니 또 징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을 아셔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자책을 느끼게 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불편하게 하고 하는 일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책을 받을 때도 있죠. 마음에 괴로움을 받을 때도 있죠. 어느 분은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왜 내 얘기를 하시는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면 그는 망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부족한데 이렇게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느끼게 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지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듣는 사람이고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징계하셔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라우디게아는 지금 터키의 아주 조그만 촌에 불과해요. 그럼 이 당시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세워졌을 때 2000년 전에 이 교회와 그 라우디게아의 상황은 어땠는가? 그 주변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였어요. 금융 중심 도시였고 여기에는 이 천을 만드는 직조 산업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약학대학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 그 라우디게아라는 도시에 있었다고 기록에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 도시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그리고 풍요로운 도시예요. 그런데 이런 물질의 환경의 풍요로움을 느끼는데 뭐가 문제인 거 아니? 신앙이 미적지근한 거예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이 신앙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도시보다도 축복하고 어느 교회보다도 축복하는데 그 분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영광과 선교하고 하는 일들에 쓰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쾌락과 안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일러주기 위해서 문을 두드려요. 그런데 끝내 문을 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라우디게아는 여러분 사라졌어요. 교회는 아예 없어졌어요. 기록에 보면 라우디게아가 대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도시가 황폐화됐어요. 그리고 지금 터키 그 지역의 도시 이름이 에스기 히사르라는 터키의 아주 조그만 도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들이 하나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요. 터키 쪽으로 가서 그 교회들을 탐방을 해요. 가면 뭐만 있는 거 아니 돌덩이만 있어. 아주 교회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분은 거기 가가지고 내가 이거 보러 왔나 이런 분들도 있대요. 아니 성경을 보면 몰라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그런데 거기 왜 가느냐? 역사적인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보면 표시만 있고 돌덩이만 있고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허무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좋았던 라우디게아 이 교회가 왜 없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정적인 거예요. 뜨거움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뜨거움이 없어졌는데 그게 뭔고 하니 물질의 풍요로움이 들어오면서부터 뜨거움이 없어졌어요. 이거 왜 하나님이 오늘 강 목사를 통해서 이 설교를 하게 하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70년 전에 완전히 황폐화된 대한민국,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한강의 기적이 이룬 거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축복해 주셨나요? 그것도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분복을 받고 누리면서부터 많은 심령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거움이 사라지고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두드려요. 문 좀 열어라. 내 얘기를 좀 들어라. 그런데도 문을 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부를 누리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듣지 아니하고 마이웨이예요. 자기의 고집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성경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축복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 채찍질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않으려면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저는 이 코로나 사태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은 뒤에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들의 생명도 빼앗고 영적인 생명도 빼앗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사단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스스로 자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봉사도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무너지고 이건 여러분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런 신앙인들이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영적 상태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으로 회복시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 징계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없어졌어요. 그 유명했던 7교회가 하나같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 저는 주님의 녹화하는 소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일러드리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엘리야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녹화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녹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분은 10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90이 넘어가지고 아주 귀양살이 가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이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노 사도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일들을 모르고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사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피를 쏟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을 줄 알면 그 당시에 전화를 하거나 그러질 못하니까 편지로 써서 보냈어요. 좀 읽어보라고 보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보냈어요. 봤겠죠. 또 사도들로 인해서 이 말씀을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설마 이런 좋은 환경이 어떻게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좋은 환경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뭐라 그런 거예요? 설마 그런 거예요. 근데 설마가 사람 잡듯이 설마가 라오디게아 도시와 교회를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용한 도구가 뭔고 하니 자연재해인데 지진으로 이 지역 쑥대밭 돼버린 겁니다. 보셨죠 여러분?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온 도시가 그냥 난리가 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봤어요. 대한민국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면 여기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이야기를 여지껏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여기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야기를 해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든 건물을 지면 내진 설계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지능교회 이거 지을 때 내진 설계를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어야지 돼요. 그래야 허가를 해줘요. 왜 그럴까요?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노크 소리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령이 들을 수 있게 해줘요. 그거 잘 못하는 심령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듣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방황할 일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오늘 읽어볼 말씀이 많아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어떤 말씀이 나왔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망한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쪽 이스라엘은 587년에 망했고 북쪽은 722년에 망했어요. 선지자들이 벌써 200년, 100년, 몇십 년 전에 계속 너희 망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북쪽의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쪽의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간 포로 생활을 했는가 하니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다 하는 사람들 남겨놓고 갔어요. 그리고 그 땅은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어요. 일어났던 번성한 건물, 문화들 다 무너졌어요. 70년간 타양살이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 전에 그렇게 찬란했고 풍요로웠던 모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그들이 다시 시작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시작했는가가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선지자 제사장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모여라 그랬어요. 숨은 광장으로 다 모여라. 아니 할 일이 많은데 집도 줘야지 되고 뭐 먹고 살아야지 되고 많은데 제사장 에스라가 다 모여라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이번 주 시간 될 때마다 반복해서 읽어봐요. 저는 설교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 중에 중요한 것들만
이 시간 제가 설교하면서 감동하는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놓고 하시는 그 소리도 다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가 다를 수 있어요. 거기에 모여서 뭐 했는고 하니 먹고 살아야지 돼요. 집도 져야지 돼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모이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광장에 모였더라. 언제부터 모였는가? 새벽부터 모였어요. 그리고 저거까지 에스라 선지자가 여러분 율법인데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에스라가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펼치니까 거기에 새벽부터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봉독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심령들이 오늘날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져요.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동적인 모습이 있어야지. 말씀을 피니까 모두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었어요. 설교도 안 했어요. 저처럼 알기 쉽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읽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들이 다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감동을 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임하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을 경배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여러분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느헤미야 8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놓고 하시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감동과 역사가 있어야 주님의 놓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없는 그 황폐한 그 땅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번성된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한숨 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지금요, 장로교에서는 오늘 이 주간이 무슨 주간인가 하니 예배 회복 주간으로 선포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자, 이번 주간에도 우리 교회 이쪽에 있는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회의에 못 나갔더니 인사차 왔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지금 예배 드리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 반쪽입니다. 반쪽.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무슨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니? 가면 갈수록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할 일이 뭔가 하니 그동안은 교회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하는 일들은 다 세금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세금을 부과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기도하셔야지. 그럼 뭡니까? 앞으로 교회 땅 사고 건물 짓고 그러면 또 건물 하는데 다 세금 내야지. 이미 우리 교회 1층 어린이집 한다고 세금 내러 가서 1년에 2번 세금 내고 있어요. 제가 강렬하게 항의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린이집이 비과세였는데 과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도 세금 내야지 됩니다. 세금 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고 나서 종교인들 이 세금 내는 거 시작을 하더니 지금 지난 주간에 검토하고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교회 그 자산에 대한 과세예요.
아마 교회도 교회지만은 불교 엄청난 땅 가지고 있고 그런데 세금 어마어마하게 내야지 될 겁니다. 아마 강력하게 반발을 하겠지만은 종교인 과세하듯이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무슨 얘기나요? 갈수록 코로나 문제가 아니에요. 갈수록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여러분 미적지근한 가운데 있어요. 지금 깨어서 펄쩍펄쩍 뛰어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야, 정신 차려라. 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사단이 무슨 준비를 하고 교회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방할지 모른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면 이번 주간에 예배 회복 주간으로 선포하고 기도를 하고 있겠어요. 순복음은 아직 그것도 없어. 네? 어떻게 하나 그러고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요. 우리 교회 엘리야 기도회 하는 거 축복으로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축복으로 하세요. 제가 제 자랑하는 거 아니고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면 알게 하십니다. 이번 주 오늘 지금 밑에서 어린아이들 11시부터 드리는 30분간 영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어제 여러분들에게 배포된 거 받아보셨죠? 동영상 잘 돼 있죠? 다 문자 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기에 지능교회라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사용해도 된다고. 다른 교회에서 사용해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가능해요. 그런데 이번 주간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더 주셔서 한 가지 아이템을 더 추가할 거예요. 그 동영상을 최지은 자매가 만들었어요. 아주 재능이 있죠. 일반 TV에서 하는 동영상하고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템을 제가 더 넣어요. 기대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는 수요일 날 만들어서 좀 더 일찍이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부모가 그거를 영어로 하는 것을 듣고 영어 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 통역해서 거기에 보내주면은 주일날 와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실이 아이들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그 일들을 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이 시스템에서 동영상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일부는 보여줬는데 이 2부는 사진으로만 보여드려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라.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 지혜도 주셔요. 능력도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예배가 회복돼야지.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놓고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놓고 하는 방법은 시련을 통해서 놓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셨어요. 주의 사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기뜸했어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유일하게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그래서 롯에게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서 놓고 하시는 그 소리를 들은 롯에게 일러줬어요. 너희 가정은 지금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해놓은 그 가정이 사는데 부인만 뭐가 그렇게 쌓아놓고 감춰놓은 게 많은지 뒤돌아보다가 소음기둥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살았어요.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그 후에 소돔 고모라 성은 완전히 불로 멸망당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요. 코로나 시련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 돼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미련스럽게 듣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가면은 마지막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끔 역사 속에 나오는 로마의 폼페이라는 도시, 물속에 잠긴 도시 나오죠? 가끔 역사 속에 다큐멘터리 나와요. 그 폼페이가요 로마의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아주 이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로마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방종하고 타락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폼페이 어떻게 무너지게 했나요?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가라앉아 버렸어요. 지금 물속에 있어요. 그래서 종종 유적지를 찾기 위해서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찍어가지고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보셨겠지만 사람들 화산재 덮어가지고 그대로 지금도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미리 시련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설마 하다가 사람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다. 한 도시가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알려주시는 거. 뭐라고요? 정신 차려라. 네? 이제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늘어지게 있을 때가 아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하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주고 있는 게 코로나예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1998년도에 IMF, 2008년도에 외환위기,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봤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놓고 해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결과를 저는 어떻게 예측하는 거 아니?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결과를 보면은 현대교회들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렇다고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7교회가 사라졌지만은 기독교는 그 위에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날 세계 수많은 교회로 확장됐어요. 뭘 이야기할까요? 쓰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눈에 쓰실 만한 사람이다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 핵심이 뭔고 하니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가 영어로 렘넌트 사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단 종파에서 렘넌트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이단 종파예요. 거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도 이제 이 코로나도 뭐든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쓰실 사람들을 씁니다. 쓸 교회들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성을 들으셔야지. 이런 시련이 오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이걸 깨닫고 여러분 준비해 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듣게 하세요. 역사를 보면 어떤 재앙을 하나님이 쓰셨는가? 첫째, 천재지변인데 화산, 지진, 또 해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죠. 기후변화를 통해서, 가뭄을 통해서도 성경을 보면 고통을 당하게 만들죠. 그리고 질병, 그러니까 700년대에 패스트가 유럽에 만연했을 때 질병,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이 코로나가 팬데믹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모든 의학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들을 하고 사셔야 돼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급박하기 때문에 놓고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고 하시는 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놓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생기면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참 복잡해요. 귀찮아져요.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 원망스러운 마음이 나와요. 이거는 실패하는 길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뭔가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일들, 교회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한시도 쉬지 못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할 때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가니까 여러분 예배 회복 주일이다, 엘리야 기도에다 하나님께서 발빠르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일어나면 이때가 기도해야 할 때예요. 그런데 이때 속속이는 심령들도 있어요. 문제 일으키는 심령들도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일들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제가 언제 교회 종탑 문제 이야기를 했죠. 목회자들 와서 성북구는 어떠냐 그래요. 성북구는 아무런 얘기 안 하는데요. 그런데 도봉구는 지금 종탑들 다 뜯어요.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제 왔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여자 목사님이에요. 어딘가 방학사거리에서 저쪽 정병원 쪽으로 가면 그 개천 옆에 있는 베델교회라는 교회예요. 20년을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돌보면서 참 성실한 여자 목회자예요. 그런데 그 교회 공문이 와가지고 뜯지 않으면은 500만 원 벌금 낼 테니까 뜯으라고. 그래서 그거 뜯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고 있으니까 구에서 와가지고 자기네 그걸로 해서 뜯어가지고 갔대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20년간 이렇게 있던 교회 종삽을 뜯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위로를 하더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코로나 문제도 복잡한데 여러분 별별 일들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냥 보고만 가면 되는데 그렇게 간섭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민원도 넣고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은 이번 주간 안에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기도하십시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어떻게 위로받는가 하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는 게 쉽지를 않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단은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죠. 방법은 뭘까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대적해야 돼. 물리쳐야지 돼요. 여러분 무기력하면 무너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주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선포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뭔고 하니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담대히 맞서는 지혜가 있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놓고 이번 주간에도 해야 할 일들이 벌써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오후에 이제 설교를 작성하고 있는데 선교사가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 문자의 내용이 뭔고 하니 저한테 목사님 바로 그때 저하고 진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오후 한 5시, 6시 가까이 됐을 텐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목사님, 강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줘서 바로 기도하다가 카톡 보낸 거예요. 그게 시편 37편 4절인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야 하나님이 참 정확하시다. 제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뭔고 하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고 그 다음에 목사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늘리고 이런 일들을 해요. 토요일날 우리 금요일날 젊은 애기 엄마들이 그 자녀들 데리고 나와서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계단 이런 데 성전 청소 다 해요. 그리고 그 애들이 엄마 따라가지고 거기에 세정제 묻혀가지고 그 손잡이 같은 거 이거 다 닦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보는 목사의 마음 여러분 참 감동적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하겠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발갈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드리자.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자리가 아마 엄청나게 쾌적할 거예요. 모든 청소뿐만 아니라 방역이 아주 확실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 지혜로운 사람들은 들어오면 느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선교사가 어떻게 알고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받고 설교 작성하다가 선교사한테 보냈어요. 저도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기보다 더 어려워요. 거기가 지금. 그랬더니 또 금세 답신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메시지 주는 사람도 없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하지. 여러분 개인의 문제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소원을 응답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십시오. 찾아서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멀리 있는 선교사가 어떻게 알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찾아서 저한테 보내주겠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 그거에 여러분 우리는 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면 갑절의 분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